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알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올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절차상의 흠이 있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그 역대기하고 달리 기록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꾼 것이죠.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는 시간과 그 사건의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다윗의 시대로부터 한 6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 환경은 이미 나라는 망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거주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시대에 뜻을 잇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사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은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예요. 앞에 부분은 족보를 기록하고 중간부터 시작해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에는 다윗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이름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신약 시대의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온 것처럼 말하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 두 명을 설명하고 결국 누구를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갔고 이 바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면 다윗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참 전쟁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가 아주 멋지게 전쟁을 승리한 적이 있어요. 아주 소년이었을 때 군사로도 징집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아버지 안부를 묻으러 갔다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적국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손을 들고서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막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이 왕을 설득했죠. 형들 설득했어요. 뭐로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그에게 세상의 것으로 완전 무장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 자신의 투구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대로 내려놓고 믿음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는 머리에 투구, 의에 흉배, 복음의 신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거를 한 번에 딱 한 줄로 이야기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더라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기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었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아는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은 없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다윗 정권의 이 번영의 근거가 무엇인가 서두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 13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깐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높임을 들림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기 이방 사람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도왔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네가 이 땅의 왕이 될 거야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떠돌이 하는 이 다윗에게 이것은 귀한 선물이 되었을 거예요. 위로의 선물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화려한 좋은 궁정 왕궁에서 이제 머물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곳 저곳, 내일은 저곳, 그 블레셋 진영으로도 도망치고 광야로도 도망쳤던 그의 삶이 이제 약속의 땅 그곳에서 머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누리는 외교적인 안정, 나라의 번영,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왕권에 대한 다윗의 마음가짐은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족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내 뜻대로 자꾸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고 통곡하죠. 이해도 안 되죠. 마음에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행복, 하나님을 떠난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도 불행해요. 내가 세상의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그는 그 행복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블레셋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 싸움과 이기고, 그리고 다윗은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한 우리는 번영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열등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초반에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바로 전에 사울 왕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블레셋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다윗만 바라봤던 것이죠. 다윗은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이 블레셋을 그렇게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쪼개같이 이들을 흩트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리나 놓고 간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들이었어요. 우상이 어찌나 많은지 그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말했는데 원어로 따지자면 바알 페라침이에요. 이것은 바알을 깨트리다. 바알이 깨어진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할 거다.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큰 믿음이죠. 얼마 후에 블레셋은 또다시 침범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죠.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따지다 보면 이건 아니지. 무슨 이런 방법을 지금 통할 때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런 말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아, 이번에는 이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칼창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싸워 무찌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마귀도 이겨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뭐 이런 걸로 제한하고 유혹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하고의 싸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움이 함몰되지 않는 것,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준들 순종하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백전백승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결과물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주셨다면 분명 이게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일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 합쳐서 예수님이 패했다,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심지어 마귀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서 승리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 모욕적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어떻게 선포해요? 근데 진짜 승리를 한 거예요. 이제 마귀는 완전히 죽었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죽은 자의 목소리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거예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성 아니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생업과 나의 가족과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믿음 붙들고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더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풀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또 그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 많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은 더욱더 뚜렷하게 해주시오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강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뢰려고 나왔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외며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그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령이 열려 그 복음이 그의 삶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아뢰고 맡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